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이고요.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0쪽이 됩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혹시 PPT 리모컨을 좀 줄 수 있나요?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셨나요? 이제 폭풍이 오고 또 날씨가 많이 흐린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금요기도에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에 큐티 말씀이 또 우리의 주일 설교가 또 우리 금요 가스펠 프로젝트가 참 유난히도 이렇게 일치되는 본문들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지워져야 되는데 다 나와버렸네요. 네, 이제 지웠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수직선의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인생들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으로 볼 때 각각의 연도들이 있는데 사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역사의 시점들이 각각의 선 위에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역사 중에 한 숫자는 기원전 587년이라고 하는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고 결국 남유다도 몇백 년을 좀 더 연명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지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언제라고요? 기원전 587년의 일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연도가 기원전 60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05년에 큰 전투가 한번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역사는 갈기미스 전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끝에서도 보이시나요? 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갈기미스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큰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형성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이 애굽이 누구와 맞붙게 되냐면요, 이제 신흥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를 누르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맞붙게 되는 전투,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두 나라의 격돌로 이제 이집트 애굽의 문명이 사그러들고 이제 바벨론의 문명이 꽃피워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일 뿐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애굽에 그동안 오랫동안 의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의 손을 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1차 공격을 당하고 그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과 성전의 기물들이 끌려가게 되는 첫 번째의 이러한 포로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라고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하 이제 말씀에 그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끝나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누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성전 기물과 다니엘을 취하죠. 그리고 597년에 이제 두 번째 그러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여호야긴 이 남유다의 왕을 끌어오고 또 그 당시 이 에스겔이 끌려오게 되는 그러한 두 번째의 포로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의 마지막 36장에서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고관들과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 특별한 장인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 이 3차의 포로기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세계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냐고요? 587년.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가 언제라고요? 605년. 그래서 이 605년부터 점차 바벨론은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 펼쳐지는 역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스라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그로부터도 시간이 좀 더 지난 이후에 539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흥황했던 바벨론도 결국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539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39년에 이러한 새로운 왕국의 형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냐? 그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 이 칙서를 발행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의 배경이 되는데요, 결국 모든 각 나라의 포로들이 이제는 각각의 나라에 돌아가서 신전과 예배와 그런 삶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가 선포되는 것이 언제라고요? 539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1차 귀환을 하는데요, 누가 리더십으로 세워지냐면 이 세스바살과 제사장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도 한 50년쯤 지나서야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444년쯤에 돼서야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귀환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긴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대한 귀환들이 있는데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스바살이 처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만 실제로 완공되기까지는 한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세스바살의 이 미션은 뭐냐면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요. 에스라는 뭘까요? 뭘 재건할까요? 말씀, 율법 준수에 대한 재건들을 일으켜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예배가 살아나야죠. 그것을 에스라가 일으켜내게 됩니다. 이제는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으면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들었던 건 이제 성전이 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져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52일간 진행되었고 그러한 성문까지 달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차 귀환,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이제 그동안 종으로 살았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의 도표로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 혹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몸 가까이 느끼려면요, 타국에서 포로로 혹은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언어, 문화, 삶의 습성들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서 사는 이주민 혹은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주민의 생활을 다 끝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자면, 평생 전셋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이제야 내 집을 마련하는 느낌? 그래도 감이 안 오시겠죠? 아니면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가 드디어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의 느낌? 그것도 좀 부족할까요? 아니면은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한 10년 만에 모든 공부를 어렵게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느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의 문화와 습성과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가다가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시편 속에 있는 이들의 신앙의 노래를 통해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 먼저 시편 74편 1절에서 7절, 정말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좀 양이 많아서 제가 다른 번역본의 말씀으로 조금 더 실감 있게 읽어드리려고 골랐기 때문에 지금 성경과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번역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한 그러한 시편의 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새망치로 성소의 모든 작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 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자신의 신앙의 중심,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상황에 대한 시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로 끌려가서 고백한 노래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하여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 산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 천장에 붙어 버려라. 철저하게 멸망하고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너의 땅의 노래를 불러보라 라고 권할 때에 그것을 부를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처절한 포로민의 이야기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혹은 포로기의 상황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들의 고백은 어떠한가?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우리의 감정으로는 잘 이입될 수 없는 이러한 처절한 나라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의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해방의 기쁨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백 가운데 녹록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포로 귀환에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어떠한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해내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이 예언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약속이 고레스한 원년 때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가 우리가 각각의
노력과 애씀과 질투와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배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중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본 것은 뭐냐면요, 또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할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배반하고 하나님의 등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것을 신실히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자일 수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좋은 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열어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 시대 가운데 성취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요, 1장 1절에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공포하는 것이죠. 온 나라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그것을 칙령으로 내려서 각각의 지방과 도에 보내는 일들을 이 고레스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 역사의 도구로 이 고레스가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그것을 꺼내어 함께 1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 보내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칙령을 만들어서 조서를 선포하고 또한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칙령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이 동참하기 시작하고 그 사면의 사람들, 아마도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에스라 1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마치 이것이 출애굽 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의 금은 폐물들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한 번의 출애굽이 바벨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구약시대에 출애굽이 있었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출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내는가라고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그 사면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란 단어는 없지만 기쁘게 이것들을 반응하면서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 상황으로 적용하자면 저희가 리셋이라고 하는 재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질서와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실한 사람이요, 의지를 가진 사람이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요,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감동함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의지는 가지잖아요. 살 좀 빼야겠다. 올해 목표에는 책을 몇 권 읽어야겠다. 올해는 이런 것 좀 해봐야겠다. 우리의 의지는 늘 있지만 그 의지는 늘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면 이 감동은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실 어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없으셨나요? 집을 바래다 주거나 집이 먼데 근데 의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사랑의 감동이 있으면 너무 기쁘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요? 제 얼굴에 답은 없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귀향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장 6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요? 42,36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살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고요?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자들이 결국은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상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65절부터 좀 읽어 내려가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도 있고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가축들과 소유들이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리셋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우리 전부가 다 함께하면 좋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가 이것에 순종하고 앞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명칭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물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에부터 보면요,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이 사람들과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뭐예요? 사로잡힌 자입니다. 포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장 70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누구요?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 사로잡힌 자로 출발했던 이러한 귀한 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무리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 살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를 위한 그러한 일들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로잡힌 자요, 이스라엘의 무리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헌신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갈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냐, 누가 이것을 새롭게 할 자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헌신하여 오는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인 사람들이 뭐 하면 될까요? 왜 귀환한 거예요? 이제 귀환해서 뭐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그 답이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우리 간략히 정리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돌아와서 무엇 해야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 드려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이제는 절기, 초막절을 지켜내기 시작하고요, 5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예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예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곳은 황무지에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해졌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잡초가 자라고 터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살 만한 거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근 각처에 살다가 7월 1일, 근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은요 우리로 치면 신년입니다. 신년 때에 각처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거기에 성전의 옛터 위에 이제는 제단 하나를 쌓아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도 미처 놓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터도 잘 닦여져 있지 않은데 그 옛터 위에 그냥 제단 하나를 설치하고 번제와 절기를 드려가기 시작하는 미약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건의 상황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하나 주 앞에 모여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재건의 발동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이제 준비를 하고 8절부터는 성전 짓기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많은 공동체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세워져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재건하는 리셋의 일들이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 내 내면의 심령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면서 나아가야 할 믿음의 일들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 여호와께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신